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유다는 물러갔으니 산들은 수양과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하리까. 너희 산들아 수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이제 찬양대에서 독창하여? 그냥 찬양하죠. 찬양대에서 찬양이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편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고 여호와니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 있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상황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마음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동안 얼굴 보지 못한 성도들도 이렇게 함께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박 권사님도 좀 오래간만에 오셨고 강 권사님도 좀 아프셔서 좀 이제 한 3주 정도 빠지시니까 너무나 그래서 오히려 이 코로나 전국 무한폐렴 전국에 있어서 아침에 전화하고 권사님 괜찮으세요? 또 위에서 기도해 드리고 박 권사님 기도해 주시지 못해 죄송합니다. 또 멀리 떨어지시면 오세요. 그래가지고 영상 보고 틀어보고 보세요 하고 또 기도해 드리고 또 그 안 하던 이렇게 뭐 제가 어색해요. 굉장히요. 처음부터 이런 했으면 아주 부드러울 텐데 어색하고 카메라가 뭐 세대가 막 이렇게 비춰주고 그러니까 너무나 어색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아니면 그 전날 혼자 올라서 찍어서 보내드리고 원고 보내드리고 한번 보시라고. 또 그런 거하고 또 달라요. 이렇게 대면에서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것과 방송으로 듣는 것과는 전혀 느낌이 달라요. 이제 현대에는 뭐 설교가 뭐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전국 교회에서 다 이러고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각 방송마다 기독교 TV 같은데 각 교회 시스템 잘 된 데서 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보는 것과 이렇게 텔레비전 앞에서 이렇게 보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감동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마스크를 쓰고 하면 표정도 잘 모르잖아요. 표정도 잘 모르고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마스크를 쓰고 설교할 건가. 그런데요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마스크 쓰고 하면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표정도 그렇고 그래서 그리고 또 보니까 우리 친구 목사는 휴대폰에다가 이렇게 저장해 놓고 다녀요. 뭘 저장해 놓으니까 대통령이 마스크 안 쓰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뭐 술 마시고 있는 거 거기 찍어놔가지고 누가 뭐라 그러면 야, 이 친구부터 이 사람부터 마스크 쓰고 하라 그래 라고 얘기하려고 들고 다닌대요. 뭐 그렇게 꼭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만은 그만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런 것들이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소중하지 않습니까? 이게 눈이 마주쳐야 그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맞대야 소통이 되어지고 그 감정과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뭐 방송 이런 것들이 뭐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대면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주일만큼은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그러니까 이 어려운 게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더 큰 힘들고 괴로움은요 우울한 거, 답답한 거, 부자유한 거,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손실이 많은 거, 뭐 다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더 어렵고 더 어려운 건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려운 거는 견딜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이 공포 다음에는 뭐가 나냐면 이렇게 혐오감을 심어줍니다.
혐오감을 심어줘. 그리고 따돌림을 하고 서로 간에 만나지 못하니까 다투고 조금만 어려우면 힘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마음에 딱 새기고 살아나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을, 그것은 바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체험을 늘 가지고 살면은 세상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도 잘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와 출발점이 뭐냐?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언어가 다른 야만인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어요. 다른 민족, 언어가 다른.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또 어떤 면에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포로 생활했다 나올 때에 또 죄악의 세상에서 나올 때에 억압과 탄압과 학대와 부자유에서 해방될 때에 죄와 사망에서 얽매여서 사는 것에서 나올 때에 또 간단하게 보면 내가 근심과 걱정과 고난 속에서 나올 때에 환난 가운데서 나올 때에 이것은 내가 나오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게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먼저 중요합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내가 나와야지 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드셔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에서 굉장히 소중하게 유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도 역시 일제에 30년 동안 그 압박 가운데 살았지 않습니까? 거기서 해방될 때에 그래서 옛날 그 해방되는 걸 경험하신 분들 일제시대에 살던 사람은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그때를 기억하면은 그때를 생각하면은 오늘날은 야 너무나도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구나. 언어도 잊어먹지, 언어도 뺏으려고 해죠. 문화도 뺏으려고 해죠. 그것을 회복하고 온전히 민족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아실 거예요. 우리 피부에 와닿는 것은 육신의 고통과 질병을 고통스럽게 하다가 거기서 치유함을 받아보세요. 야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다 보면 조금 있으면 또 잊어먹어요. 우리가 감기 같은 거 한번 걸리면은 이 감기에서 나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면은 또 내가 언제 그랬더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들은 꼭 유산으로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해방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우리가 독립을 이루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들에게 생각해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죽을 것을 나를 살려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출애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보혈의 피로 10가지 행할 때 문임방과 문설주의 발음으로 인해서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패스오버. 과월절,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과 은혜를 기억하고 있어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나가다가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 나가다가 고난을 당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했는데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래도 그건 승리입니다. 오히려 더 값진 승리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봤을 때는 그렇지만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에 그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 있다. 그 애굽에서 건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에 1절이요. 2절, 3절, 2절, 3절, 5절까지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 말은 뭡니까?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돕고 계시고 승리있게 하시고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목적을 바로 세워주고 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어요. 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에도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보는 눈과 어설프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자녀가 됐다 또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고 조금 있으면 신앙생활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 자녀에서 탈락된 것 같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내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그 마음에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성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소는 오늘날은 교회를 뜻하게 되어지겠죠. 또한 가정도 가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나 자신이라도 할 수 있고 그건 조건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모인 무리 위에 함께 하십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십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전이에요. 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니까 내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왜? 성령께서 우리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네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의 영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의 영토는 땅이죠. 주권자가 다스리는 땅. 그게 어디입니까? 그것도 나 역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 나를 주관하고 계셔. 왜?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내 속에 계심으로 해서 나를 다스려 주신다. 하나님의 통치성, 하나님의 지배성, 하나님의 치리성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능력과 권능으로 다스려 주세요. 선과 사랑으로 다스려 주세요. 무력으로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주먹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말 안 들으면 혼나 이게 아니라 사랑으로, 선으로, 의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생의 나라, 하늘나라, 낙원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 속에 모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 자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도 뭘 구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다스려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우리의 삶이 기쁨과 소망 가운데 넘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토요, 하나님의 성소로서 이 세상에 지금 나갔습니다. 애굽에 탈출해서. 그럼 그걸 다 됐나? 아니에요. 이 광야라고 하는 세상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그것은 무엇을 표현하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을 표현해요. 우리의 삶, 이 세상의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삶 가운데 볼 때에 세상이 만만합니까?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이렇게 표현하죠.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부조리와 비진리와 그리고 포악과 학대와 서로 이익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욕심과 탐욕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뚝 살고 있어요. 각 처처에서. 근데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어려움이 싹싹싹싹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예수 믿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바다가, 성경을 보세요.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이 물러갔고 바다와 산 이런 것들 표현하고 있어요. 바다와 강과 산 그런 것들은 우리의 방해거리들입니다. 우리의 가는 땅 막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덫을 놓고 있는 겁니다. 함정을 파고 기다리는 겁니다. 웅장한 산이 딱 가로막혔으면 어떻게 그걸 넘어가겠어요? 앞에 방망 바다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건너가겠습니까? 뭐 수영 쳐서 30시간 동안 표류를 했다고 그러죠. 아무개는요. 수영을 쳐서. 쉬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집트에서. 언어가 다른 야만 민족으로부터 해방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럼 이제 기쁘고 나올 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줄을 딱 맞춰서 찬송으로 쭉 나오는데 앞에 홍해가 딱 깔아막혀 있습니다. 야, 이걸 어떻게 건너가 이걸? 뒤에는 이집트 군사들이 병거를 갖고 막 잡으러 쫓아옵니다.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어요. 어떡합니까?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매장지가 없어. 그렇게 막 원망과 한탄을 내놓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돌아가자. 겁난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는 일을 봐라. 모세가 지팡이를 넣어서 홍해 바다를 내니까 갈라지지 않습니까? 동풍이 불어서 갈라져요. 이 바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도망가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출애굽 당시의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막 닥쳐온다 할지라도 겁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다.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에 장애물들이 가로막혀 있던 것들이 담이 무너진다. 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당황했겠어요. 요단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을 건널 때 어때요? 그때는 비가 많이 오는 철이라 요단이 철철 넘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건너가야 됩니다. 어떻게 건너가요?
여호수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의 발을 딱 딛는 순간 흘러오던 물이 딱 멈췄어요. 이야. 그리고 물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를 건너갑니다. 12돌을 취해가지고 걷다가 제단을 섰습니다. 이게 뭡니까? 너희 후손들이 나중에 이 무슨 돌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 속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이렇게 쌓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야. 나타난 거야. 우리가 살아나가는 동안에 방해거리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불가능한 가능을 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근원이 어디서 나와요? 출애굽의 신앙. 다른 말로 하면은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갖고 있을 때에. 또 산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큰 산이 앞에 딱 놓여 있으면요 감당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가라고 하니까 큰 산 작은 산들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 수양이 뛰듯이 어린 양이 뛰듯이 다 도망가요.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에 다 도망갑니다. 우리가 시편 같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이 가득해요. 언제 덮칠지 몰라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으던 주께서 나와 함께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두려움이 없어. 오히려 감사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 위여 너는 주와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에 온 세계가 떤다 이거예요. 그 앞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걸 믿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겁낼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이 여러 가지 놓여있다 할지라도 겁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다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에 다 물리쳐주시고 저들이 도망가게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들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광야 생활을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거기서 먹을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의식주 문제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약 200만이나 되는 인구가 어디서 먹고 삽니까? 농사를 질 수도 없고 가축을 잡아먹을 수 없고 사막 지역에서 먹을 게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늘의 양식을 베풀어 주셨어요. 또 사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 근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거기는 양떼들도 있고 가축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물을 마셔야 돼요. 하루만 물 안 먹어보세요. 200만이 물을 먹고 살려고 그러면 우뚝해겠어요. 어느 지역 가니까 물이 없어요. 우리 목말라 다 죽게 됐다라고 막 아우성을 칩니다. 근데 반석을 줘서 물이 샘솟게 솟아나게 되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마셨어요. 사막에서. 연못이 되게 하고 또한 뭐예요? 차들에서 샘물이 되게 하셨다. 이거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것을 가리켜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는 우리는 애굽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기본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거기가 좋다라고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왜? 홍해가 하나 막혔기 때문에 다시 못 건너간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다시 세상 백성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것이죠.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반석으로, 차돌로부터. 돌이 보통 차돌 그러면 어떤 거 생각납니까? 아주 단단한 거. 단단한 거. 바위에서 물이 나요? 아니에요. 물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올라서 많은 그 민족들에게 먹이셨듯이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반석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출애굽의 사건, 광야의 사건을 통해서 이 반석이 그리스도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돌 아닙니까? 반석. 거기서 샘물이 솟았어요. 진리가 솟아납니다. 생명수가 솟아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은 나는 생명의 음료다라고 얘기해요. 생명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먹는 자는, 이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리의 섬이 솟아나게 되어지고 평강과 은혜의 샘이 솟아나게 되어지고 기쁨의 샘이 솟아나서 모든 사람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출애굽시켜 주신 것,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나를 구원해 준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뻐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산과 바다와 강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못 가게 하고 세상의 방해거들이 많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 그들은 다 물러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과 소망과 감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의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 그들이 다 물러나며 믿음 안에서 진정한 승리가 있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 영영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이 세대를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